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더 복 받을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복 말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때요? 복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복이라는 말은 한자에 복자를 쓰고 또 간직할 부자를 써서 합쳐진 말이 복인 말이에요. 복이 떠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간직해야 된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 어딜까요? 중국 사람. 중국 분들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막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복은 비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운 것이 여러분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받으라는 말은 우리들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 28절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즐겁게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의 백성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늘복 받으세요. 시작. 평소보다 더 웃으시는 것 같아요. 복 받으라고요. 하늘의 복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또 이 투싼 땅 속에 날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붙는 산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는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이후로는 시내산에서와 같이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주의 종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후로 40년 후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물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하겠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셔요. 안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돼요.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하겠다는 것을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심으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 주의 종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설교를 들을 때에 딴 생각하고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내 생각과 내 사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물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무조건 아멘해라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말씀이 아니면 걸러낼 수 있는 필터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므로. 아멘.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너그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상고하는 사람은 그 마음같이 어떻다 그랬어요?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선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항상. 할렐루야. 상황이 여러분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그 자손들이 그냥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행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여러분 모습이에요. 복이 여러분 좌우되어지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감정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한번 먹어봐. 그럼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담은 하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습니까? 너가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주니까 옳고, 이럴 때는 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먹고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 얼마든지 나와라. 사단은 그래요. 요즘에. 예전에 교회 못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얼마든지 나가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이 뛰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곱씹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왜 이것을 빼앗아갑니까?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버린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악한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왜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빼앗습니까?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제목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내가 있었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날 교회를 다녀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듣기만 하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깨달아지는데 자꾸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밀어낸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영원히 복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척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그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다 지켜서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셨고 그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31절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 생활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신명기 이 5장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1세대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구름 가운데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을 보고 여러분 뭐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새를 참지 못하고 그렇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화가 나가지고 깨트리고 그 돌을 다 갈아서 마시게 했으며 그 후 다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귀로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그 옛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은 그때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준 말씀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과거에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마음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제 읽을 때도 다르고, 오늘 읽을 때도 다르고, 내일 읽을 때도 여러분 다르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변화의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읽어도 여러분 아침마다 어때요?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과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세대에만 그냥 반짝하고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수되고 전승되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함께 있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의 여러분 기능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이 전수되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큰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손목에 메고 머리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우리도 제자훈련 때 그래서 말씀을 외우잖아요. 근데 참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외우지 않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외우세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전 세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집 문지방에 붙여서 외우도록 했어요. 미간에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은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다 다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때나 지금의 때나 여러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승되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은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먹고 누리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받는 비결을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을 너무나도 잘 갖고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그래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좋은 배우자 한 명 만나가지고 잘 살면 된다.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면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찾아낸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목사님 맨날 다음 세대 그래도 저는 맨날 다음 세대 왜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과나무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전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멈춰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일만 반짝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도록 오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을 끊임없이 전승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에서 숨쉬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모든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현장이고 내 남편과의 관계가 현장이고 우리 하나님 아내와의 또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 학교에서나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이 믿음의 관계들 모습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주상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만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전승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하나 더 재정비되어져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감사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